특별히 오늘 11월 우리 새 달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 달 동안도 거친 풍파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친 풍파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풍파를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 11월 한 달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거친 풍파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하루하루 일정 가운데 너무나도 바쁜 일정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죠. 자, 하루 종일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어느덧 하루 일정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 될 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저녁에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마음속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를 타고 낮에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저녁에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저녁에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제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장소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호수. 근데 이 호수를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남쪽과 북쪽, 동과 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남쪽 지방을 제외하고 사방이 뭘로 막혀 있냐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이 산이에요. 한쪽만 산이 아닙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해가 저물 때가 되면 일교차로 인해서 산 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한번 화살표를 보여주시면 이 동쪽과 서쪽,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호숫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숫가에 남아있는 이 따뜻한 공기하고 산에서 불어오는 이 협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찬 공기가 만나면서 매일매일 일교차가 큰 시간, 특히 저녁 시간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자연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방향에서만 찬 바람이 불어도 돌풍이 일어나는데 화살표처럼 어느 때는 세 방향 모두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면 마치 큰 태풍을 만나서 요동칠 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벌어지는 현상 속에 이 밤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된다면 호수가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엄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건너가자. 밤에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설마 무슨 일이야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불면서 배가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는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계시는데 배가 지금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습, 배가 요동치고 흔들리는 모습,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또 오늘 11월 새 달을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이 한 달 동안 거친 풍파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거친 풍파와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함께 탑승한 그 배 안에도 풍랑이 일게 되는 것처럼 원치 않는 거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죠. 자,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자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이리저리 요동치는 거센 풍랑을 맞아서 여러분, 그 배 안에서 어떻게든지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 경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선생님 한가롭게 잠이 오십니까? 제발 좀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문가,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말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뭘 하셨죠?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수님께 지금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전문성의 지식으로, 그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것은 상식의 문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곧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웠습니까? 사건의 어느 정도 중반 정도 가서 깨운 거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사투를 벌이다가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문득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떠올린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주님을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꾸짖으사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들이 보고 곁에서 느낀 것, 배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다시 한번 잠잠하라. 여러분, 예수님 이 한마디면 이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용하지만 이 단호한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저는 바라기는 11월 이 한 달 여러분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 잠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멈추게 하시고 잠잠케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면 족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 잠잠하라, 이 말씀에
요란하던 이 갈릴리 호수가 곧바로 고요해지죠. 믿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제가 어제 드는 생각이 벌써 2024년도 얼마 안 남았구나. 딱 몇 달 남았죠? 2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11월, 12월. 11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지. 내가 믿음으로 1월 한 달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주저앉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정녕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한 달도 결단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뜻하지 않는 인생의 거센 시련의 바람들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부닥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때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냐면 주저앉고 내 힘든 상황,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 붙잡고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시거든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풍랑을 주님의 한마디 잠잠하라, 이 말씀에 잠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에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안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 다행이야.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셔서 참 다행이야.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얘들아, 너희 참 잘했다. 수고했어.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호통을 치세요.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100이면 0인 상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구분지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왜 야단을 칠까요? 기대가 없어서요? 정말 실망해서 야단 칠까요? 아니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바라는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넌 잘하면 잘할 수 있어 하고 호통을 치고 때로는 야단 치는 거죠. 정말 포기한 부모는요, 자녀를 방치합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 기대가 있다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왔으면 좋겠기에 호통을 치시는,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상태, 성숙한 믿음, 더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하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안전하다. 그래서 저는 이 11월 한 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이 이 고백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린 항상 안전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 이만한 수준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만, 어렵고 힘든 문제가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일어날 때만 내가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늘 나는 안전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의 분량이 하다 안 되면 예수님 찾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와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일상 속에 느끼는 풍랑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제자들이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경험했던 게 딱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눈 앞에서 엄마가 근처에 있다면 딸랑이를 가지고 혼자 놀아도 애가 편안하게 잘 놀아요. 근데 어느 순간 눈에 누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서야 장난감 다 필요 없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마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 주님을 언제나 내 시선 가운데 고정하고 살아가는 모습,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만 하지 말고 항상 나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 담대하라. 그러니까 뒤늦게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 찾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모든 일상 가운데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담대한 믿음, 이 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11월이 우리 주님이 일상에서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기억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그 더 큰 믿음의 11월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굴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뒤늦게 찾지 마시고 내가 항상 만나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